오늘 하나님 말씀 에스라 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사도 내려 이르되 아멘. 여러분들은 이렇게 예배에 성공하십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의 믿음은 너무 훌륭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또 추우나 더우나 하나님 예배를 성공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하고 또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이 아름다운 깊은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큰 복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본문을 잘 살펴보면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 말은 에레미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선지자인데 이 에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다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에 이스라엘 패망해서 포로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70년이 되면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예언을 해줬어요. 아멘. 에레미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지만 70년이 지나고 되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끌려가더라도 소망을 놓지 마십시오. 이렇게 선포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사왕 시대가 왔습니다. 바벨론이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패망했잖아요. 그래도 포로로 다 끌려가잖아. 그런데 바벨론이 이제 통치를 한동안 쭉 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말입니다, 바사와 메대 제국의 멸망을 당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패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그 제국, 바벨론 제국이 바사와 메대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고 이제는 바사왕 고레스가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바사왕 고레스가 이제 왕이 된 첫 해예요. 첫 해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려 돌아가게 합니다. 이스라엘로 이 고레스 왕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70년만 있으면 돌아올 것이다 생각하고 이제 그 포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뭐 다니엘도 있고요, 많은 지혜종들도 있습니다. 70년이 가까워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사왕이 제국을 통치하게 된 거예요. 바로 바사왕 고레스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생각하기에 이 제국이 워낙 강한 거예요. 이 제국이 어떤 민족도 이길 수가 없어요. 패권이에요. 그래도 이 제국이 망해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까? 망할 것을 기대해 보니까 망할 것 같지 않아. 갈수록 더 강성해져, 나라가. 그래도 혹시 생각해 보죠. 외부의 어떤 큰 제국이 쳐들어와서 이 바사 제국을 무너뜨리고 나면은 그 제국이 우리를 보내주지 않을까? 이런 상상도 해보고, 아니면은 내부에 반역이 일어나서, 반란이 일어나서 가지고 이 제국이 흐트러지는 거야.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틈타서 도망가면서 고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상상도 해봤어요. 그런데 그럴 가망성도 없어. 또 이런 상상도 해봤어요. 왕이 그 황제죠. 황제가 죽으면 우리 민족이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상상도 해본 거예요. 그런데 왕이 너무 건강해. 안 죽을 것 같아. 나이는 먹었는데도 그냥 젊은 사람과 같은
체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요, 우리 민족이 강성해져 가지고 우리 민족이 저항을 해서 항복을 받아내 가지고 우리가 돌아가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상상도 해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70명이 이게 애굽에 들어갔었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잖아요. 이렇게 상상을 해봤어.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너무 작아. 그 제국에 비하면 100분의 1도 안 돼. 그러니 저항해도 돌아간다는 것은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상상, 저런 상상, 다양한 상상을 많이 해봤는데 가망성이 없구나. 그런데 본문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네. 아멘. 그 수많은 데 중에 그 상상력이 다 안 맞았어요. 안 맞고 왕 한 사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니까 다 해결되더라고요. 그거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도저히 상상해낼 수 없는 일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고레스 왕이 보내줘가지고 오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상상을 못했어요. 그런 방식으로 돌아올 곳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한 거예요. 자기들이 패망시킨 그 제국이 망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올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할 것뿐이에요. 그 상황은 오히려 더 올 수 없는 더 강력한 제국이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 가망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합니다. 한 사람만 변화시키면 이스라엘 민족을 돌아가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고레스 왕에게 쫙 임해가지고 감동시켜버려. 감동. 그래도 고레스는 상상도 못한 일, 본인도요 이스라엘 민족을 보낼 생각이 없어. 갑자기 하늘에서 성령이 임해가지고 자기가 심령 속으로 쭉 성령이 임하셔서 감동을 주고 하나님이 말을 주는 거예요. 마음을 줬어요. 말을 줬어요. 하나님이 말을 주면요 그냥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감동받으니까 성령이 시킨 대로 말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관계가 말입니다. 그래서 본정신이 아닌 거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죠. 이 고레스 왕이 이제는 자기 말이 아니요 정신이 없어. 그 정신 속에 하나님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하게 하는 대로 쭉 말을 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좀 한번 구경해 봅시다. 오늘 고레스 왕이 어떻게 말을 했느냐? 2절에서 4절인데요. 2절 말씀 한 번만 보겠습니다. 2절에 앞에 제가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나니. 자, 고레스가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대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말을 어떻게 하냐고. 우상을 섬긴 사람인데 하늘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큰 제국을 자기한테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자기가 막 싸워서 이긴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동안에는 자기가 전쟁에서 다 침략해가지고 다 막 다른 나라들을 자기 수하에 넣은 줄 알았거든. 그런데 갑자기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자고 말을 해. 하나님이 내게 주셨고 그리고 나에게 명령하고. 하나님이 명령했대.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하니. 와, 여러분 고레스의 입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못합니다. 생각도 못해. 하나님 말 주는 대로 하는 거야. 지금 이런 놀라운 역사,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가는 방법에 있어서 상상을 여러 가지 해봤는데요. 다 틀린 거야, 상상이. 하나님만의 섭리로 돌아오게 하시더라고요.
이 사람들의 상상력을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또 돼 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아니 그동안에 그냥 우상을 엄청 숭배한 사람인데 갑작스럽게 돌변하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신이라. 하나님의 영이 쑥 임하고 나니까 하나님만이 최고의 참신이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너희 중에 그의 백성이 된 자는, 이스라엘 민족은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어디에 계신 하나님?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 말도 안 되는 말이 막 나오는 거야. 막 나오는 거야. 여러분 이제 말이 됩니까? 4절 다시 봅니다. 4절 말씀에 다시 한번 살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곳에 살든지 상관하지 말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도와줘라. 다 도와라. 고향으로 돌아가게. 다시 한번 4절 말씀 보면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곳에 살든지 그러니까 그곳에 사람들이 마땅히 금도 주고 은도 주고 물건도 주고 짐승도 주고 낙타도 주고 말도 주고 소도 주고 짐승을 다 주라는 거예요. 그 후에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예물을 드리래요.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아닌 이방 사람들에게 그 예물을 드려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라. 그게 말이 됩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애원하시고 언약한 것을 다 이루는데 있어서 사람은 상상으로 하지 않는다니까요. 사람은 상상과는 반대로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 상상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제국의 황제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상상도 못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예언도 주시고, 언약도 주시고, 약속도 주셔요. 그런데요, 그걸 이루시는 방법을 보면은 우리 상상과는 반대로 이루신다. 왜? 우리가 상상은 너무 작아. 우리 상상은 너무 엽서해. 우리 상상은요, 차원이 낮아. 우리 상상은 못 해줘요. 우리 상상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섭리로 약속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언약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도 복을 약속하시고 가난을 약속하시고 여러분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복 주신다고. 그런데요, 우리는요, 우리가 상상해 보는 거야. 어떤 방법을 해주실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까? 또 저렇게 해주실까? 그 방법으로 수준이 너무 낮은 거야. 하나님께서 핵심적으로 그 황제 한 사람을 돌이킴으로 놀라운 역사를 하시듯이 우리가 상상과는 반대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어요. 복을. 그런데요, 우리가 상상과 반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상상을 해보죠. 안 된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상상과 반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상상과 반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따라도 안 하는 사람들은 그냥 다 외우고 있나? 한 번은요, 이 귀신이 들린 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귀신이 들리니까 막 힘이 세졌어요. 가족들이 퇴사들로 막 묶었어요. 집이 다 가서 묶어가지고 기둥에다가 묶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사탄이 들어가게 되면은 정신이 없어가지고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막 사탄이 막 힘을 주기 때문에 힘이 막 세져가지고 아무도 제어할 수가 없어. 그냥 꽁꽁 묶어라도 다 끊어버리고 나가는 거예요. 힘이 세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무덤으로 나가는 거예요. 무덤. 공동묘지로 막 가는 거야. 밤새도록 거기서 소리 지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요, 예수님이 그 공동묘지 가까운 쪽으로 지나가셨어요. 예수님이 부르는 거야. 이리 오라.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막 달려가더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오라 그러면 어떤 존재도 다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딱 와가지고 예수님께 무릎을 딱 꿇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나가라 명하셨어요. 딱 귀신이 나가니까 정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가족의 입장을 보면은,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그 정신 없어진 그 사람을 쇠사슬로 묶었는 데다 끌고 나가는데, 그 사람의 육체를 보면은 이 육신이 있잖아요. 육체를 보면 소망이 없어. 이 아이가 돌이킬 수가 없어. 육체를 보면은 절망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 들어가서 하시는 거예요. 영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육체가 치료를 받는 거예요. 육체를 보면 소망이 없어요. 육체로는 도저히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으로 이루셨. 이 고레스 왕 있잖아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냈던 고레스 왕도 육체로 보면요, 탐욕이 가득해. 그냥 한 나라로라도 더 침략해가지고 자기 나라를 만들고 또 침략해 또 만들고 계속 확장하는 거야. 확장을 해. 돌려보내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뺏어오는 전문가니까. 얼마나 뺏었으면 그 제국을, 큰 제국을 이루겠습니까? 뭐 나누는 성품이라고 그러면 제국을 이룰 수가 없는 거거든요. 계속 강탈해도 침략하고 그 나라를 자기 나라로 삼고 계속 불려가지고 점점 더 커가잖아요. 이게 육체의 정욕과 탐욕이거든. 그래요, 고레스 왕제가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육체로 봐가지고는 도저히 이스라엘 민족을 돌아오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영으로 임하니까 육체가 확 바뀌는 거예요. 입술이 반대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이 육체로 볼 때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요 놀라운 기적을 행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가족들도 보면은 이 고레스 왕처럼 탐욕이 넘쳐서 세상으로 가잖아요. 교회로 안 오고 하나님께로 안 오고 그래가지고 세상에 나가가지고 그냥 타락하고, 아까 그 사단이 들린 사람이 무덤에 가서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 나라로 안 오고 자꾸 무덤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 가족 중에 방탕하고 가장 세상에 막 영향력을 즐기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마약도 하고 참 어떻게 사람이 더 망가질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 많더라고요. 가족 중에. 그러면 여러분, 가족이 생각할 때 열심히 교회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이고 우리 아들은 소망이 없어. 제가 돌이킬 수 있나? 안 되지. 안 되지. 육체를 봐가지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 그런데 아까 귀신 들린 자도 예수님께서 영으로 역사하시니까 사람이 바뀌고 고레스 왕도 탐욕이 넘치는데 하나님의 영에 딱 임하니까 말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변화받고.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보는 육체 반대로 역사하셔요. 가능성이 있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 중에서도 육체를 볼 때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은 육체와 반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육체가 미약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사람 무대도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아무리 죄의 길을 가도, 아무리 탐욕의 길을 가도, 아무리 사탄에게 끌려간다 하더라도, 아무리 마약에 취했다 하더라도 육체로 보면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변화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에게도 육체와 반대로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육체와 반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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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절 말씀에 보니까요, 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는가 볼까요? 2절.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고. 그런데 아무도, 여러분은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안 했잖아요. 여기서 코웃음을 치지. 아이고, 그런다고 뭐 예루살렘 성전이 씌워지고서. 그런데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코웃음 치지 않지만 개미들을 이렇게 딱 모아놓고요, 왕궁을 건축하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제가 명령을 했다고, 제가 하나님 말고 제가 개미들한테 왕궁을 건축하라.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고웃음도 안 치시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가 어떻게 왕궁을 짓나. 차라리 개미가 왕궁을 짓는 게 쉬워요. 사람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인간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것보다 개미가 개미의 왕궁을 건축하는 게 쉽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지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눈과 내 심장, 내 머리를 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짓습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잖아요. 이런 명령을 내리셨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러네.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짓습니까? 하나님의 심장을 여러분들이 만듭니까? 우리의 심장을 하나님이 만드시죠. 우리는 집을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짓습니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말은 뭡니까? 우리의 실력에는 도저히 미칠 수 없는, 우리 실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우리의 역량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기적 같은 일인 거예요. 개미에게. 사람에게, 피조물에게 마치 창조주가 하시는 일을 그냥 창조주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는데요. 복을 약속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요, 개미 같은 우리에게 큰 복을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만들어. 이러는 거예요. 만들어라. 개미들한테 왕궁을 지어라 한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실력도 안 되는데, 역량도 안 되는데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그럼 아멘 하고서 발걸음을 떼면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해 주시도록,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신 데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데 있어서 실력이 없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뛰어가라 명령하십니다. 믿음으로 뛰어가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이 말이에요. 이러한 우리의 실력과 정반대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죠. 아이고, 내 실력이 너무 없는데 어떻게 그걸 다 이루어? 난 그런 역량이 없다니까? 지금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몇 살에 불렀냐면 80살.
80살 돼가지고 늙어가지고 이제는 모든 인생을 정리하고 힘도 없고 그저 편안하게 쉬고 살아야 돼. 모세가 애굽에 내려가죠.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 올 역량이나 또 실력이 있습니까? 몇 살이라고요? 80살이다. 여러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애야 애굽에 내려가서 민족을 이끌고 나와.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그래? 하나님 저 힘없어요. 실력도 안 돼요. 역량도 안 돼요. 더 실력 있는 사람을 보내셔야지요. 이렇게 말을 해.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의 지팡이를 딱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너보다 앞서가리니, 내가 준비하리니, 내가 이루어 주리니 가라. 야, 실력과는 반대로 이루어지지. 하나님은 다윗도 쓰시는데 다윗은 어린애예요. 17살밖에 안 된 어린애. 근데 골리앗이 나타났어요. 실력이 안 돼. 그런데 다윗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 실력과는 반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조문권 목사는 어떨까요? 조문권 목사 무슨 실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잘하는 게 뭐 있어요? 제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한 가지라도 적어온다면 제가 그분에게 상을 드려야 돼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걸 찾나고요? 상 드릴게요. 그런데 아무리 안 써봐도 정답입니다. 제가 잘하는 게 없어요.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제가 말씀도 증거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로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제가 산소만교회 목사가 된 거예요. 절대 저의 인생에 실력과 반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력이 없어요. 그거 이룰 만한 실력이 안 됩니다. 믿음으로만 가시면 됩니다. 믿음으로 아멘 하고 발을 떼면 하나님이 실력으로 이루어 주시고, 실력, 우리의 실력과는 반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남편, 아내 마찬가지. 실력은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놀랍게 이루어 주세요. 저를 한번 따라 봅시다. 실력과 반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시라니까요. 다시 한번. 실력과 반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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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길어도 못 따라서 하시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이룬 데 있어서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니다. 상상과 반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상상과 반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육체와 반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육체와 반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실력과 반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실력과 반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려서 상상과 반대로 이루시고, 육체와 반대로 이루시고, 실력과 반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삶에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날마다 순종하게 하시고, 상상한 거 하나님이 반대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일 가운데도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역사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날마다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